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9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 중에서 가장 핵심 위치에 속한 사람입니다. 군 생활 한 15년 정도 했을 때 백부장이 된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옛날 그 시대에는 다들 살기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 가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그랬고, 그래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도 이 군대에 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 군대는 오늘처럼 가족을 떠나서 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군부대가 가면은 뒤에 그 가족들이 또 같이 다닙니다. 같이 고대 문서에 보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전투가 끝나면은 또 자기 가족에 돌아와서 또 텐트에서 같이 생활하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데, 로마 군인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선망받는 직업이었고, 거기서 또 전공을 쌓으면은 또 계급이 올라가고 살기가 더 편해지고,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병사들이 한 15배 정도 되는 월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풍족하고, 또 오랜 기간 또 근무하다가 나오면은 그 지역에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치안 판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 군에 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죠. 또 식민지 지방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되면은 그 권세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신의 문제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찾은 것이 아니라 종의 문제로 찾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이제 성서의 언어로 둘로스로 하는데, 로마 시대에 통상적으로 세 가지의 농기구가 있었다 합니다. 소리 나는 기구, 소리 내지 못하는 기구, 말하는 기구. 근데 소리 나는 것은 이제 소나 말 같은 짐승이고, 소리 나지 않는 기구는 삽이나 괭이 같은 것이고, 말하는 기구가 종이나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이 농기구 취급받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의 값이 아주 저렴해서 백부장의 일주일치 월급만으로도 노예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오로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을 잘못했으면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노예가 병들면은 차라리 버리는 것이 더 새 노예를 사는 것보다도 훨씬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으로 다루고, 그래서 그 병이 낫도록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냥 가만둬도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종을 치료해 달라고 청했다 그랬습니다. 청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로 찾아갑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기 병 뭐 등등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부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이제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2절에는 사랑하는 종, 그래서 둘로스로 나와 있는데, 7절에는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7절에 보면은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는 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인이란 단어는 또 파이스로 둘로서는 다릅니다. 하인이란 것은 자유가 있는
이 자유가 있는 일꾼입니다. 일꾼. 백부장이 노예도 존중이 여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2절에도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유대 민족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존중, 생명을 가진 존재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인격자라는 거죠. 그래서 종도 사랑하고 식민지 백성들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사람이란 이런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또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계실 때 벗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말렸을까요?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갔었죠. 백부장은 바로 당시 이방인과 접촉을 꺼리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보냈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말린 겁니다. 안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했다고 또 더 비난하고 소란을 떨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고려해서 자기가 직접 만나서 부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오실 때 벗을 보내어 친구들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위신이 손상이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내 위신이 손상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란하게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당신 괜히 여기 왔다가 당신이 공격받으면 어떡합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 그 이웃 사랑하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오면 내 집에 오면 편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안 오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배려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남의 부하요. 자기 상관도 있고 황제가 있죠. 또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정도의 지위에 있으면은 그 세상적인 권위에 사람들이 그 순종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어떤 조직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왜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누가복음 4장 5장에도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에 사역할 때 열병도 떠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나병 환자도 고쳤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시비 걸려고 했지만은 백부장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 그걸 아마 다 보고받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것이죠. 이분이 그걸 듣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일, 놀라운 일, 거기에 대해 그 일을 듣고 이분에게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이 권세가 있다, 그걸 알고 있었다, 안 것이죠. 그 백부장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 직접 병든 자를 찾아와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황제와 같은 권위를 부여한 거죠. 황제가 말한다.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말해도 백부장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황제가 말하면은 그야말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에게 황제가 가진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절대 복종하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복종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한 청년에게 명령만 내리시면은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오늘 말씀 통해 쭉 보면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신앙이 좀 성숙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다른 좋은 책 중에 한 책으로 치부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그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아마 성경이 따를 정도로 들고 다닐 겁니다. 들고 다니고 읽고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치고 성경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병이 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에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을 파헤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뭐 옆에 있는 거 그냥 막 먹지 않아요. 어쨌든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뭐 3분 요리를 하든 5분 요리를 하든 라면을 먹어도 요리해야 되고 빵을 뜯어 먹어도 어쨌든 요리를 해야 돼. 뭘 발라서 먹고 요리해야 먹는다. 그 먹는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몇십 분은 가요. 몇십 분은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열심히 읽느냐, 요리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느냐,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한. 예.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듣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를 믿었죠. 권위를 믿어. 당신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서 말씀만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예.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멀리서 전화로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 말대로 다 하죠. 서류를 보내도 요즘 뭐 자동 이체 하지만 물건 사고 그 인터넷으로 쪼쪼쪼쪼 해도 약속된 날에 물건이 날라와요. 그건 서로 상거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 권위를 믿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뭔가 이룬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놀랬다. 근데 그 놀란 것은 어디에 놀랬습니까? 믿음에 놀라. 믿음에 놀라. 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고 주님은 놀라십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천한 종도 사랑했던 사람, 천한 종도 하나의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 존중히 여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예,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 그냥 유대인 몇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그냥 종을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보냈다. 예. 무슨 뭐 사례비를 줬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보낼 정도로 이 자신의 집에 일하는 종도 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한 거죠. 예. 그 종을 위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주께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예.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놀라워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는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 말씀인 것처럼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고 어떤 은사 체험을 하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남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 계모가 아이를 학대할 때 이런 설먹은 자기가 배로 낳은 애가 아니지만은 그 애에게 그 머리에는 바지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16시간 동안 가둬놓고 끔끔한 방에 그런 난폭한 짓을 했는데 새벽 5시에 애를 깨워가지고 성경 필사를 시켰다 하잖아요. 이 교회 나가는 여자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그 필사할 정도로 그 보면은 그 신앙이 나름대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숙한 게 아니죠. 잔인한 거죠. 아주 악한 거죠. 악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것은 그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당시 살았기 때문에 종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해준 거, 그걸 아주 귀하게 보고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 식물이라 할지라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게는 하나님이 터치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